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전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전은 성장해야 진정한 성전이 된다. 성전은 성장해야 그게 진정한 성전이지, 성장이 멈췄거나 성장이 쪼그라들었거나 점점점 퇴보하면 그건 진정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면 뭘까요?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인데 진정한 좋은 성전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성전이 병들었다, 아프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이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강하고 진실한 성전이 되면 성전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건강해 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에 거하시면 건물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거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하시겠어요? 설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적인 용어로 영접하다, 내 마음에 모셔들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 또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늘 있다 말다 이게 아니라 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성전은 구약 성경의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유민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물론 헤롯 대왕은 의도가 달랐습니다. 헤롯 대왕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로 된 성전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었던 성전은 그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그리고 헤롯이 환심 살려고 지었던 그 성전조차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가 됐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파괴가 될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파괴가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사라지나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실패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망할 수도 없고 패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로 됐던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물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라고 성전을 지어놨더니 하나님이 안 거하시는 거예요. 왜 안 거하셨을까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껍데기만 성전이 남았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외식적인 형식적인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망하고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이제는 성전이 건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라. 너희가 성전이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이 되고 성전된 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성전이다. 그런데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보니까 성전이 계속 주 안에서 되어가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라. 자라가는 성전이 되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성장해가는 성전이 되라.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성전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런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성전된 우리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성전을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그 성전이 성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야 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원수를 소멸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희생입니다. 그러니 원수까지도, 오늘 성경에 하는 원수까지도 십자가로 소멸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가는 사람은 성장해가는 성전인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은 사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온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과 용서가 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은 용서가 되는 영역은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지만 용서가 되어버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용서하려고 합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려고 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뭐가 있는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사랑하려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낼 마음이 추워도 없다? 오호, 이것은 무너져가는 성전입니다. 이건 퇴보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다 그 성전이 없어집니다. 언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없어졌고 그리스에서 로마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여러분은 마귀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멸시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자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이 서로 십자가, 여러분 가정에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심령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은 공멸합니다. 공멸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공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앞에 십자가 걸려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신령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사랑이 안 나올 거예요. 용서가 안 나올 거예요. 희생하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멸합니다. 망해요. 무너져가는 성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성전, 자라가는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삶의 자리가 이런 관계가 하나가 될 때 십자가로 하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욕심 부려보세요. 하나가 되나? 절대 하나 안 되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린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나가니까? 사랑이 나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용서가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려 할 것이니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런 자가 성장하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성장하려면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십시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족인데 너네 가족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남편은 남의 편 같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다. 곧 있으면 제가 주례를 쓸 날이 가까이 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안에도 저의 주례로 결혼식 한 사람이 있지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의 편이 돼도 둘은 서로의 편이 되라. 이 세상에 유일한 내 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부모보다도 내 편이 돼요. 근데 가족인데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숨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찾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찾겠습니까? 네 발로 나오라는 얘기죠. 스스로 깨닫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찾는데 하나님이 찾아도 아담은 숨습니다. 하와도 숨습니다. 왜? 부끄러웠다고 돼 있어요. 창피하다고 돼 있어요. 민망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조차도 부끄러운데 부부는 안 부끄러워했어요.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을 때 옷을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다 까발려졌다는 얘기예요. 다 까발려졌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편이라는 얘기죠.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가족이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1시간을 하셨어요. 설교만. 주례사만 1시간. 결혼식만 거의 2시간이었어요. 주례사 1시간 조금 넘으셨고 그래 뭐 여러가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흥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희 아내 대신을 저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있는 정우철 전사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아는 정우철 전사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정우철 전사님이 너네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하러 갔다. 그러면 사모님은 앞으로 사모님 대신 사모님은 1번 경찰에 신고한다. 2번 도둑질 들키지 않도록 망을 봐준다. 어느 걸 할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망 본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신고한다 했어요. 극히 T입니다. 저희 아내는 망을 볼게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훌륭한 아내를 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속으로
나는 안 훌륭한 남편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은 기억하세요. 신고할 사람은 많습니다. 가족은 내 편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 가정이 함께 성전돼가는 거예요. 죄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 죄를 덮는다. 죄를 까발린다? 아니요. 죄를 덮어준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해준다. 그게 권속이 그 말이에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이것이 커진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안 되면 천국 시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았죠.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국적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늘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되게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고흥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80이 조금 넘으셨거든요. 근데 고흥분을 만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집이 어디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자기는 고흥이래요. 여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고흥에서 낳고 20살 때 미국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60년을 사신 거예요. 60년 동안 미국에 사는 동안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겠죠. 근데 항상 마음에는 고흥에 가 있어요. 내 고향 고흥. 뭐라는 줄 아세요? 고흥 가서 죽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래서 가시죠. 그랬더니 고흥은 자기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뭐 형제들 얘기했는데 가도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 고흥에다가 묻어달라. 라는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납골함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식사하는 내내 저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역시 전라도 사람은 잘생겼다, 전라도 사람들은 멋지다, 하여간 좋은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경상도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향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뭐죠?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고향을 항상 마음에 그리라. 항상 그 천국을 소망해라. 천국을 그리워해라. 천국을 갈 준비를 해라. 천국에 그냥 맨손으로 갈래. 뭐라도 들고 가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동네 형들이 명절이 되면 양손 가득 들고 옵니다. 요즘은 돈 들고 오잖아. 양손 들고 다 택배로 붙이고, 사과도 택배로 붙이고, 배도 택배로 붙이고, 샤인머스켓도 택배로 다 붙이고 온 다음에 돈만 들고 와. 요즘은. 그래서 약간 감성이 떨어진 시대는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보면 막 선물 꾸러미도 막 들고 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개선장군 같은 그런 거였어요. 누나들이, 형들이 막 와요. 명절 때 오면 그래서 인사하러 다니고 막 그러고 와요. 주님 나라에 맨손 들고 가지 맙시다. 빈손으로 가지 맙시다. 진짜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라면, 그것이 내 국적이라면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사람.
육신의 가족은 부모의 피를 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성전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그 일,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좀 더 구체화된 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러면 사람 터 위에다 쌓았겠습니까? 사람 터 위에 쌓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운 겁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근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기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본질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근거여야 됩니다. 왜 사세요? 왜 사시오? 죽지 못해 산다. 이건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 위해 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삽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삽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 삽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청소년부 애들이 했어요. 공부하는 이유를 찾아라. 어디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성전된 너희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냥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성경에 터가 없어요. 복음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근거와 기초와 본질이 복음에 있으면, 그래서 그 복음대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는 성장하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공부하는 줄 아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확 꽂혔어요. 벌써 35년 전, 제 나이가 나오는 35년 전 말씀인데 그게 마음에 확,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하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저희 어머니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이 정반대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네 것이 된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것은 성경이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의 사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견으로 살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사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한 성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성장하려면 네 번째로 온전한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자, 저도 한 1년 건설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아니라 노건만큼밖에 안 해서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명함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건설회사를 1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회사는 생리를 조금은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근데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관공서로부터 준공이 안 떨어지면 못 씁니다. 준공검사가 안 된 건물에 들어가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가끔은 아파트 조합들이 아파트 다 지었는데 이거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실공사다,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막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시청에다 민원을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못 떨어지도록 준공검사가 못 떨어지게 합니다. 준공검사가 못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끝까지 그 건물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게 완벽하게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준공검사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중공검사 안 떨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요. 중공검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중공검사가 안 된 건 건물이 안 된 거예요. 건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공검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지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미완성 건물이 아니에요. 중공검사 떨어진 건물입니다. 중공검사 떨어진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성숙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십시오. 아멘.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전이 안 된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칠 거예요. 중공검사 안 떨어진 건물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잘못되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자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칩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가셔요. 인격적으로 온전해져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온전해지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해지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지세요. 내가 온전하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로 연결되어지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너희가 건물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돼서 이 건물마다 즉 온전해진 작은 성전들마다 서로 잘 연결이 돼서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립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인격도 말할 수도 있지만 자립된 신앙이에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사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배려 없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의 배려가 눈꽃만큼도 교회 집사님에게 없다. 그러면 그 여전도회 참 힘들 거예요. 아마 여전도 회장 머리 터질 겁니다. 오늘 남전도회 주관으로 우리가 야외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인격이 그냥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없으면 오늘 남전도회장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남전도회장 우리 교인들은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 성숙한 성전이 되어서 오늘 함께 해주면 오늘 남전도회장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 제가 여수 침례교회 성도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야외를 잘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일 해놓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 해놓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왜 일해놓고 스트레스 받아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하나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전이 되려면 온전한 신앙으로 서로 잘 연결돼요. 연결이 안 돼도 문제예요.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갔는데 누구랑 연결하기 싫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와 가장 친해져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 가족과 좀 친해지세요. 아멘. 세 번째, 성도들과 친해지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랑 놀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안 놀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세요? 목사님하고 안 친해도 돼요. 저하고 안 친해도 돼. 다른 성도들하고 친하세요. 다른 성도들 안 놀아줄 줄도 몰라요. 안 그러겠어요? 미워하진 않더라도 부담스러우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동기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친구랑 피해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실은 미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미움은 없어요. 그래서 미워서 피하진 않는데 그냥 안 친해요. 여러분 설마 하니 나중에 천국 가서 여기는 해오름교회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겠어요? 본 적 있어야지. 같이 놀아본 적 있어야지. 맨날 본 사람도 우리들인데. 근데 맨날 우리들 같이 놀라고 그랬더니 안 놀아주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친했어. 가족들하고도 친한 적이 없어. 그럼 뭐죠? 천국 가서도 외톨이요. 아, 이건 참 쓸쓸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천국은 영원이네?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천국이 영원히 쓸쓸하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네가 저 땅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네랑 같이 놀아준 사람도 없냐? 저라도 말라 아따 안 됐다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시고 성도들과도 잘 연결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성전은 자라나고 성장해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더 큰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좋은 성전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퇴보하면 그건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앞에 서 있는 이 정우철 목사도 멀쩡하게 생기지만 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 코로나 예전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진짜. 왜냐면 제가 없으면 예배 인도가 안 되죠. 근데 코로나 걸린 상태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법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막판까지 그냥 진짜 바락을 최후의 바락을 했어요. 코로나 시즌이 다 끝났어요. 아 해도 그래도 코로나 걸리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처 조카가 놀러 왔어요. 이모 보고 놀러 가요. 그래. 얘가 이쁜 짓을 잘하고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코로나 딱 걸렸네. 목이 그냥 얼마나 아프든지 멀쩡한 사람도 아플 때가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전을 좀 병들었구나. 내가 성전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성전이네. 다 있을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얘기하면 야후에 못해요. 실은 중요한 건 그 문제와 병들어 있는 그 성전을 고쳐갈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더 강해져요.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병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압니다. 실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파본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써요. 저도 엮이는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엮이는 가정에 큰 아이들의 마음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걔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걔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병이 안 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가고 병이들도 병을 치유하고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강건해져 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책임이자 성도의 축복입니다. 나와 교회가 어쨌든 크든 작든지 간에 늘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목사도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함께 지어져고 함께 성장한다. 그런 진실하고 좋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